오늘 볼 말씀 다윗의 노래 네 번째 시간으로 사무엘 22장 31절부터 5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붙이자면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인생이 변하는 것은 어떤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성경 한 구절로 인생이 변하죠. 한 구절이 강하게 다가왔을 때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관여하신 생애였죠. 그래서 구약에서 많은 장수를 다윗한테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안다고 하는 것은 뜻깊은 것이죠. 신약에서 첫 번째로 등장한 단어가 다윗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그 중에서는 알 수 있겠지.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시편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 노래하자. 우리 찬양을 들었죠. 우리가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겁게 부르자. 감사함으로 그의 면전으로 나아가며 시로 그에게 즐겁게 부르자. 왜 우리가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것인가? 이는 주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들 위에 계신 위대한 왕이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들과 주들이 있는데 그 위에 계십니다. 이분은 땅을 창조하신 분이고 바다도 그의 것이고 육지도 그의 것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오라 우리가 경배하며 절하자.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주 앞에 무릎을 꿇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인간의 어떤 왕을 섬기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거룩하심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주를 경배하라. 거룩하심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건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거죠. 세상과 구별된 모임.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세상에서 구별된 모임. 자, 본문 31절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으로 말하면 그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연단되었으며 그는 자기를 의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패가 되신도다.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말을 하죠. 오늘 이 강단에서 많은 사람이 말을 해요. 어제 며칠 전에 보니까 어떤 여자 목사가 500명이나 되는 교인들을 약 20년간 속였잖아요. 어떤 한 번은 무보수로 그 여자 목사의 옷이라든가 액세서리를 전담했는데 20년. 나중에 알았는데 자기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눈물을 흘립니다. 속임을 당해가지고. 아직도 속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면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을 생각하는 거지. 그러나 시간이 지났을 때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누가 거기에 대한 시간의 손해를 보상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노력과 그런 열정들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속는 사람이 다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마귀는 사기꾼, 거짓말쟁이, 갖가지 미역으로 속이는 거예요. 속임을 당하면서 거기 좋다고 있다면 그건 누구 책임이겠어요? 그 얘기는 완전하다고 그랬죠.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
난 길이라. 어떤 길?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지요. 주의 말씀을 7번 단련되었다. 우리도 이 땅 사람한테 여러 가지 연단을 받는 거예요. 다양하게 연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혈로 나아갈 수 있어요. 장소도 필요 없어요. 어떤 장소, 특정 장소에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시간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한테 주신 은혜예요. 자,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그 사람의 하나님은 방패가 되신다. 어떤 방패가 되실까요? 시편 91편 한번 봐볼까요? 시편 91편 5절에 보면 내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 저격수의 그런 총탄들이 강도의 칼날, 어둠 속에서 만연한 전염병이나 지금 전염병이 만연하다. 백주의 황폐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이 주님 신뢰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믿는 사람,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믿는 사람. 1000명이 내 옆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이 세상을 떠나요. 그의 이 땅에서 임무가 끝났으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를 보호해 주시고 이 땅에 남겨놓는 거예요. 자, 32절에 보시면 주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리요? 또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시리요? 그렇지요? 비록 하늘이나 땅에나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그러나 이러한 지식은 사람마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슬람이 섬기는 알라도 한국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도 알라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거기는 소문자 GOD예요. 우리는 대문자 GOD예요. 하나님. 그러나 나중에 사탄이 대환란 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라고 많은 사람들 속이는 때가 있죠. 속으면 자기만 손해예요. 33절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여 능력이시니 그가 나의 길을 온전케 하신도다. 사탄이 우리 개개인들을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하지 못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일까? 치명적인 오리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도 저들처럼 미혹되어서 저렇게 살 수 있었는데 왜 우리는 속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31절에도 말씀했었죠. 그는 자기를 의뢰하는 모든 자들이 방패가 되신도다. 34절은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신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은혜예요. 그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존 뉴턴은 찬송가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나. 많은 노예들을 자기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으로 막 죽이고 일이 던지고 던지고 죽였는데 노예 상급. 그 노예의 생명값이라도 가치가 없을까요? 하나님께 동일한 거지. 하나님께 부유한 생명들이죠. 3절 그가 나의 발을 암사슴들의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신도다. 발걸음 완전히 가볍게 만드는 것이죠.
주를 앙망한 자는 독수리처럼 날개로 올라간다. 암사슴들이 울퉁불퉁한 바위를 올라가 가파른 절벽에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요. 다인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험한 길에 들어 올려져 가지고 위대한 왕이라는 그런 이름과 명성을 얻게 되었어요. 누가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별별 없는 저 시골의 목동이었는데 집안에서도 걸떠보지 않는 막내였잖아요. 중요한 모임에 참여할 수 없는 목동이었는데 누가 이스라엘의 목자로 만들어준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신도다. 자, 우리도 그랬죠. 우리도 한때는 제약 가운데 산 죄인들이었는데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은 죄들 가운데 죽었던 이런 표현이 나오고 6절은 천상에 함께 앉으셨습니다. 극과 극인 거예요. 극과 극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제일 밑바닥에 있던 죄인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예수님과 함께 앉히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영적인 위치가 그렇다는 거죠. 35절에 그가 내 손을 가르치시어 전쟁에 임하게 하시니 내 팔이 철화를 부러뜨린다. 다윗은 때로는 삼손처럼 큰 힘을 발휘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죠. 어느 순간 기운이 다 떨어져 있는데 갑자기 힘이 날 때가 있어요.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힘이 납니다. 누군가의 기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에요. 나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또 누군가가 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중보하고 계시지만 또 성도의 기도도 필요한 것이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요. 기도로 깨어있으라. 내 경험을 통해서도 보면은 그럴 때가 많아요. 기운이 없어서 탁 찾아가고 있는데 어떤 순간 힘을 줘가지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자, 3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또 나에게 주의 구원의 방패를 주셨으며 주의 겸손하심이 나를 위대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겸손하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때로는 주의 훈련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고 아버지의 징계라는 주의 선하심으로 번역된다고 그러죠. 어떻게 번역될더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 동일한 것을 말씀보입니다. 주의 겸손하심이 나를 위대하게 하십니다. 문자적으로 주의 겸손하심.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대에 불평하거나 자기를 다소 거칠게 다루셨던 분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주어진 고통들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찬양해 드러나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겸손하심 나를 위대하게 하셨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분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의를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몰라요, 사람들. 그러나 주님 오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위대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친히 다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목적에 따라 부름받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목적일까요?
하나님의 아들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 그게 부르신 것이에요. 부르신 것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것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영화롭게 되지 않았는데 성경이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6절을 보면 그렇게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함께 앉으셨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지식보다 바울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시간이 흘러가요. 무엇이 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남는 거죠. 인생에 갈등이 생길 때 갈보리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면 답을 얻게 됩니다. 그분을 바라보라. 어떤 감리교의 어떤 한 설교자가 스펄전에 말해서 그분을 바라보라. 그럼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갈등들, 고민들, 두려움들, 고통들이 해결된다. 언제는 답은 거기 있어. 어떤 설교자도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러죠. 자기 설교가 잘 안 쓰여지고 그랬을 때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갈보리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은혜가 임해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렇게 고백했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37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아래 내 발걸음 넓히셨으므로 내 발이 미끄러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스펄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적 자유와 확장에 이르는 것은 작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자유 안에서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보다 더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도 좀 미혹되어져 가지고 시간과 돈과 노력을 그냥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여자 목사의 아들은 또 목사가 되어가지고 젊은 여자애들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옷을 벗으라고 하질 않나. 그렇게 충성심을 시험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 그러지만 안 그러면 자기만 이상하게 되니까 어쩔 수 자기도 한다는 것이. 이상한 일들이 멀리서 벌어지고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 발은 미끄러지지 아니한 것인가? 답은 주님의 큰 은혜라는. 사람 생각을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미혹되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미혹되는 거예요. 38절 내가 내 원수들 죽여 그들을 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진멸하기까지 돌아오지 아니하였나이다. 일반적으로 공격은 최상의 방어라고 그러죠. 최상의 방어다, 공격이. 그렇기 때문에 원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까이 있는 육신이 있어요. 육신하는 죄의 능력이 가고 있어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왜냐면 다 불태워질 것이니까. 그 다음에 미혹하는 자가 마귀야. 마귀가 미혹하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주려고 미혹할까요? 파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파멸시키려고. 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지. 그래서 그 조그만 이익을 보기 더 큰 것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미혹이다. 사망은 마지막 원수이지요. 기돔과 300용사의 추격은 이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부정하리라.
생각이 약한 것인가? 듣는 것이 약한 것인가? 귀가 얇은 사람은 이 말하면 여기 이 말이 쏘고 저 말은 저 말이 쏘는 것이. 입이 경방스러운 것인가? 나의 눈은 헛된 것에 자꾸 향하고 있는 것인가? 살펴야 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통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거기 있고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죠. 위생 철저히 하잖아요. 마스크도 끼고 손도 청결하게 하고. 마귀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뭘로 막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생을 철저히 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자만하면 안 돼요. 39년 내가 그들을 진멸로 상처를 입혀 그들이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정녕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쓰러졌나이다. 온술 다 짓밟았다고 말하죠. 그러나 다윗의 실제 경험은 이것과 다르죠. 다윗은 도망 다니고 생명을 위해서 미친 척을 해야 되고, 또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서 적국인 필리스타의 땅에 가서 필리스타의 그 가드 왕의 신하가 되어야 돼. 또 그 정치가 탈락 안 되니까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 그 왕을 소개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평안했겠어요? 불안했겠죠. 다윗은 시편 3편 1절에 주여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39절은 정반대인 거죠. 나를 대적하여 일어선 자들이 많나이다. 많은 자들이 나의 혼을 가리켜 말을 그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 하나이다.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이는 도망 다녀야 되고 하는 것마다 안 되지? 더 밑으로 내려가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것이에요? 시편 41편 4절은 내가 말하네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혼을 고치소서 내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내 원수들이 내게 악담하기를 그가 언제 죽어서 그의 이름이 멸망할까 하나이다. 얘는 왜 안 죽는 거야? 그가 나를 보러 와서 거짓을 말하고 그의 마음에는 간악함을 쌓으며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나이다. 나를 위하는 모든 자들이 나에 대하여 함께 수군거리며 나를 대적하여 나를 상해롭게 하여 말하기를 나쁜 병이 그에게 단단히 달라붙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니. 대적들이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정녕 내가 믿었던 내 빵을 먹었던 나의 친한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드러나리다. 자기가 신뢰하고 믿었던 친구까지도 자기를 배반하고 대적하는 거죠.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공부하면서 그걸 봤지요. 본 거예요. 그럼에도 어떤 실제적인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성도들의 거룩한 특권이라는 거지. 우리의 삶은 척박하고 때로는 힘들고 나약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39절에 있는 대로 내가 그들을 진멸로 상처를 입혀 그들이 일어나지 못했으니 정녕 그들이 내 발 아래 쓰러졌나이다. 이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건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로마서 16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지 평강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의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니라. 아직은 안 부서진 거지. 그냥 부서질 것이에요.
그 다음 9절 40절 이는 주께서 힘으로 나를 두르셔 싸우게 하셨으며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 주께서 내 아래 굴복시키셨음이니이다. 이 말씀 단단히 붙잡으면 자기 말씀 되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지. 자기는 정력적이고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즐기는 죄와 사탄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보호받는 것 등등은 감사할 조건들이죠.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이에요. 주께서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적들에 대해 큰 승리를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 승리 때문에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한테 사탄의 사자를 준 것과 똑같아요. 만약 사탄의 사자가 없었더라면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고만장했을 것이에요. 그의 성격을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에서 14장에 보잖아요. 바나바와 그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러나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다듬어진 거죠. 제방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한꺼번에 다 진멸시키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전쟁을 모르는 이세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어요. 이 말은 무엇이?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적들을 남겨놓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입술로는 신뢰하는 말을 하겠지만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을 경우가 많겠지. 하나님은 속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건강해 주시면 제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41절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의 목을 내게 주시어 나로 하여금 나를 미워한 자들 멸망시키게 하셨나이다. 사무엘하 11장에서 암몬 자손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42절 그들이 바라봐서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었으며 심지어 주를 바라볼지라도 그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셨도다. 불러도 응답이 없으면 어떡하나. 찾아서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스펄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아주 탁월한 무기였어. 사악한 자들조차도 깊은 절망에 빠질 경우 그것에 의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에 맞서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은 헛될 뿐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적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친구들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들 중에는 신성 모독에 불과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아무런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보다 큰 진노를 격발시킵니다. 주께 불렀는데 대답을 하지 않다가 믿을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 불러보는 거예요.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함께 무엇이라고 말씀한다고 그랬습니까? 잠언 1장이 우리도 명심해야 돼요. 잠언 1장 24절 보시면 아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1장 24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저급한 표현을 쓰시는 거지? 비웃는다.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한 걸음 당하면 조롱한다는 거지.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루고 너희의 재앙이 혀리 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에게 임할 때라.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대답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무시해버려요. 그럼 하나님 직접 찾으면 하나님께 그 사람한테 응답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43절에 그때 내가 그들을 쳐서 땅에 먼지처럼 잘게 부서뜨렸으니 내가 그들을 거리의 진흙처럼 밟아 멀리 흩어 버렸나이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다니엘서 2장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과 맞서 싸웠던 나라들이 이렇게 되었어요. 43절. 지금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이름 가지고 마음대로 막 조전을 쓰고 기분 나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농담거리로 삼고 그러나 때가 되면 그것이 큰 죄였다는 걸 알게 될 것이요. 44절 보시면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구해 주셨고 주께서 나를 지켜 이방의 머리가 되게 하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의 나를 섬기리이다. 우리는 타국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도 멀리 있던 자들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지? 타국인들이 내게 복종할 것이요 그들이 듣자마자 내게 순종할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렇게 복종시키라 그러죠. 우리의 모든 생각, 불안과 의심과 초조와 두려움 그런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그리스도께 가져가서 복종시키라. 하나님께 뭔가를 주신다는 거죠. 그게 갈보리 십자가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걸 습관화시켜야 돼요. 언제나 무슨 일이 있을 때 무릎을 꿇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건 좋은 습관이에요. 먼저 누구한테 하소연하기 전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진짜. 타국인들이 세잔에 있어서 그 숨은 곳으로 무서워하며 나오리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올해는 복음을 통해 예수 때 마음에 속하게 됐습니다. 난공불락 같은 이 혈과 육에 숨어있는 죄들은 누가 끄집어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분만이 정복하죠. 누가 이 정복하냐고. 이 육신. 이 육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인간 자기나 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만약 할 수 있다면 요셉이 도망갔겠어요? 보드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도망갔겠냐?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면 이 세상의 나라는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들에서 주님께 영원 몽도로 통치할 것이에요. 자, 성경 보세요. 47절에 주는 살아계시니 내 반석을 송축하라. 내 구원의 반석의 하나님을 높일지라.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죽은 하나님?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 다른 거예요. 주는 살아계시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갔죠?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그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한 유일한 분이시죠.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백성을 내 아래 굴복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어떤 마음의 슬픔과 원한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또 나를 내 원수들로부터 인도해 주신도다. 주께서 또한 나를 대적하여 일어선 자들 위에 나를 높이 들어 올리셨으며
주께서 난폭한 자로부터 나를 구해내셨나이다. 난폭한 자. 직장생활 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간혹 다윗이 이렇게 고백,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23편 1절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한 구절로. 자, 50절은 그러므로 오 주여 내가 이방 가운데 주께 감사드리며 또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자, 로마서 15장 9절을 보도록 합시다. 바울은 50절을 예수 그리스도에 직접 적용합니다. 로마서 15장 9절에서. 자, 8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내가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할례의 일꾼이 되었으니 이는 조상들의 주신 약속들을 확고히 하시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 기록된 바 이로 인하여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주께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라고 한가 같으니라. 예수님이 직접 적용하는 거예요. 또 다시 말해 너희 이방인들아 그분의 백성께 즐거워하라. 교회가 되었죠. 그리스도 몸에 들어왔어요. 또 다시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해야 될 이유는 너무나 많은 것이죠. 51절에 그는 그의 왕을 위한 구원의 망 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와 다윗과 그의 씨에게 영원 무궁토록 자비를 베푸신도다 하더라.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은혜와 자비. 다윗은 마찬가지. 다윗은 확실한 자비를 받았다고 그랬죠.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의 자비가 없이는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또 그분의 자비가 아니라면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거죠. 다윗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역시나 머물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늘 끊임없이 그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